기도에 대한 양극단의 이론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일이 전혀 어려워 보이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야말로 굉장히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기도는 뭔가 우리의 구하는 것 만사를 해결해 주는 마치 열쇠와 같은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극단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마치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집어넣고 샴푸가 필요하면 샴푸 버튼을 누르고 린스가 필요하면 린스 버튼을 누르고 뭐 클렌징 폼이 필요하면 뭐 누르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똑똑 떨어지는 마치 기도가 마치 자판기요 도깨비 방망이 같이 생각하는 극단주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배우고 들은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기도가 그런 거야 뭐가 막 동참하겠죠. 그런데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은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야. 에이 뭐야 이게 아니네. 자 이제 시험에 들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감사하겠지만 기도에는 많은 그 조건부 많은 제한이 뒤따른다라는 것들을 뒤에 가서 알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따가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가치와 중요성을 부정하는 그런 극단주의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적으로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 아니냐. 결국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뭐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기도하지 않는 그런 극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점점 기도하지 않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듯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굉장히 좋아하는 듯 하지만 결국은 기도하지 않는 기도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그런 또한 양극단 중에 하나의 극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필요성, 기도의 부르심, 여러분 기도의 사명, 성경은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얼마나 기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지나칠 정도로 기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다 기도의 사람, 하나님과 정말 교통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심지어 그들이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도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끈질긴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울 서신서에도 동일하게 바울이 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강조하고 있고요. 우리가 너무 흔하게 듣는 기도는 호흡이다 라는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기도가 호흡이라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숨 안 쉬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 믿음의 거장 우리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라고 하지만 믿음의 거장들은 바빠서 오히려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가장 많이 기도의 삶을 보여주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셨고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십니다. 매우 긴 시간을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실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를 세운다라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의 사도, 12명의 사도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사도 위에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무엇이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분 그 굉장히 중요한 목적,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자기의 정치적 인간적 왕으로 이제 세우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따라올 때 예수님은 피하시고 도망가시죠. 오히려 한적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의 왕관은 십자가에서 씌워진 가시면류관의 왕관이며 결국 그 왕관을 쓰셔야 결국은 예수님은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본연의 하나님의 위치로 돌아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동일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모든 음식을 금지하시면서 아주 강력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셨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듯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밤새도록 큰 고통과 고뇌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왜 기도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잠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고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비웠다. 어쩌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인간으로서도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더 많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에 여러분 또 특징이 있다면 요한복음 17장 전체에 그것이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로 한 장이 전부 다 여러분 또 할당되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이. 그런데 그 기도는 이렇게 사람이 돌을 던져가지고 힘있게 돌을 던져가지고 돌이 떨어지는 정도의 위치에 제자들이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지만 그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기도했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굉장히 부르짖는 통성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조근조근 기도하셨다면 제자들이 듣지 못했겠죠. 하나님이 귀가 안 들렸을까요? 왜 그렇게 큰 소리로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귀가 안 들려서가 아니라 큰 소리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간절함.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다면 성령님도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그 간절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인의 마음을 더 움직이고 그에게 어마어마한 여러분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을 던져줄 수 있는 이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 간절한 기도가 또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배제하고 우리가 대화할 때도 감정 없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찬양할 때도 감정 없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상대방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배고 예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단 말이에요. 감정. 그래 어마어마한 감정이 실릴 때 결국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혈관이 터질 정도의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그런 간절함의 기도 또 여러분 선포하며 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다 일일이 지켜보거나 그의 기도를 또 들었거나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를 배웠겠죠. 인도 첸나이에 가면은 여러분이 사도 도마가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도마가 기도했던 기도굴이 있어요.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도 아직도 논란은 있지만 얼마나 그가 가서 여러분 이 팔꿈치를 대고 기도를 했는지 그냥 바위가 파여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도 거기다가 이렇게 팔꿈치를 저도 대봤거든요. 저희가 인도 첸나이 또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도 갔었고 제가 인도 또 4개 도시 또 집회를 돌아서 첸나이를 2번 가봤는데요. 거기는 안 가볼 수가 없는 곳입니다. 얼마나 팔꿈치를 대고 바위가 파여 있습니다. 바위가 가슴이 찡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기도를 배웠겠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완전한 인간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가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있다면 어쩌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결국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 하나 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였을 것이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진행하지 않았고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하나 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요 이 말은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네, 뭔가 자신은 뭔가 하나님보다 못하고 뭔가 제한된 존재라고 표현하는 것 같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고 오직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자기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일한 사역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 결국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연합되고 하나 되고 결국 기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완전한 연합 가운데 진행해 나갈 수가 있었다. 기도입니다. 그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이 기도로 우리가 초청을 받고 있다면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여러분 엄청난 하늘 보좌 앞으로 우리가 초청받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되는 순간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부르심 위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끊어진 상태로 살게 되겠죠. 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겠죠. 왜 이렇게 부르짖어라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하셨습니까? 초청이에요. 초청. 이거는 기도에 짐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엄청난 초청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최고의 기도의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그분이 진정으로 아버지에 의하여 지명된 대제사장, 가장 위대한 중보자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 많이 다르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개인적인 소원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냥 습관적인 문장으로 읊어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의 고백은 사라지고 여전히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처럼 취급돼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흔하게 쓰는 문장이 뭐예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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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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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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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나, 방언 받았다, 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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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언 받았다, 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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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 저는 방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불같은 그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이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그때부터 방언하기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방언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였죠. 내가 영어로도 기도하고 내가 마음으로도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균형 잡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 알지 못하는 희한한 여러분 신비로운 언어만 가지고
왈락깔락깔락깔락깔락깔락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당황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영의 기도를 방언 기도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겠죠. 오순절 계통에. 예.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들으실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 하지만 그러나 내 이성도 조금 알아들었으면 좋겠단 말이죠. 내가 스스로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하나님이 주신 언어와 또 내게 주신 이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방언으로만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모든 언어가 다 충족되는 것도 아니고 내 모든 언어가 다 내 마음을 뒤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 언어가 부족함을 느낄 때는 어쩔 수 없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그냥 제 이성으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건강한 기도입니다. 인천평강교회는 여러분 균형을 강조하는 교회죠. 여러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를 여러분 무시하지 말고 저렇게 한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하는 거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떻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일서 5장 14절, 로마서 8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건데요. 여러분 여기에 이 기도에 대한 메시지 중에서 항상 반복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문장들, 단어들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네, 그다음 요한일서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네, 그다음 로마서 8장 27절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느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네, 반복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들어야 될 기도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왜냐하면 왜 좋아하냐면 무엇인지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 원하는 대로 다 구하래. 그 앞에 문장은 통으로 빼버린 거예요. 네?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한 겁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거, 하나님과 일치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요. 말씀은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겁니다. 말씀을 몰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 그런데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니까 초창기 때 여러분 한국교회가 막 사람들 전도할 때 그렇게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 같은 기도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원하는 대로 다 기도해. 구체적으로 기도해. 신랑감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저의 신랑은 키가 1m 88이요. 연봉은 5억이요. 막 그래가면서 한때 유행했잖아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완전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어디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말입니다. 네. 그렇게 배우자 기도를 하면은 예수님도 자격 미달이요. 사도 바울도 자격 미달이니. 야,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래도 턱걸이에 걸려 있습니다.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하나님 안에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쩌면 기도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접근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진정한 겸손한 기도를 드리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너무나 가까이에 다가와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뜻 어려운 문제입니다. 심지어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 선지자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그걸 좀 현대어로 좀 바꾸어서 좀 이제 기도를 보면은요, 다니엘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상황을 아주 잘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을 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 알고 싶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하십시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정직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의 우둔함을 일깨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시는지 그 거룩한 뜻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아는 척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작정하신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요. 자, 엄밀히 말한다면 하나님이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이 스피커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백성으로 만드실 분입니다.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길거리에 널려있는 바위덩어리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요청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초청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네? 세상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비나이다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 성경적 예수님의 기도를 배움으로 우리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역사를 움직이는, 역사에 녹아드는 이런 기도로의 엄청난 초청을 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광고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줘도 못 먹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줘도 못 먹는 거예요. 서류를 주신 거예요. 야, 어마어마한 서류. 큰 수천억짜리 건물, 사인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인이 없어요. 저희는 사인할 줄 몰라요. 이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건 그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마어마한 초청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 31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구절로 봤는데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라서요. 쉬운 성경으로 30절,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땅을 위해 성벽을 쌓고 내 앞에 서서 성벽에 무너진 곳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두루 찾아보았다. 찾으면 이 성을 멸망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아무리 찾아도 그런 사람은 없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어 불같은 진노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결국은 그 도시에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쏟아부었다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저는 자신의 욕구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고 한 거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여러분 정당한 기도라면 당연히 여러분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열방과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태국의 교회도 지금 콩나물 시루같이 꽉 차가지고요,
좀 더 넓은 공간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재정이 없습니다. 재정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담감 주지 마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정당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될 때 이까지 돈이 없어서 중단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계속해서 전진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부어주십시오. 오늘 바울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어쩌면 여러분이 이 재벌과도 비슷한 그런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아니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이런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정당하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당하게 아버지의 뜻 나의 비전으로 삼고 함께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재정의 축복은 재정으로 인해서 막히거나 아니면 재정으로 인해서 축복의 문이 열리거나 합니다. 그러니까 재정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고요. 여러분 오히려 축복하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10월부터 진행되는 금요 찬양 여러분 이 기도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성도 가정과 사업장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결국 다시 우리 기도의 불을 일으키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결박들이 끊어지고 새로운 축복의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 품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마시고 우리 기도의 불을 좀 전수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다시 결국 기도밖에 없다. 내년의 주제가 기도인데요. 내년은 기도의 기둥을 세울 거거든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미리 맛본다고 생각하시고요. 다시 여러분 기도의 불을 일으키고 다시 기도로 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